오늘은 2026년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참된 정신,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허구나 허상이나 망상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주장을 잠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도망갔다. 극한의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했지만 다시 깨어나서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나머지 집단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도둑이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는 부활했다고 날조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대 근동 여러 신화를 모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섯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닌데 부활한 것으로 오판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주장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절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성경 안에서 어제 첫 번째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복음서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지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은, 선과 의를 행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죄와 악을 행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패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결단코 영원한 심판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사기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변증을 하고 계십니다. 논리, 변증, 그런 학문적인 헬라 학문적인 사상체계, 방법론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변증을 시도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15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답니다. 그런데 15장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아까 초반에 6가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런데
만일 지금 사도 바울의 변증입니다. 13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당연히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거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건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으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또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다. 왜냐?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지 않았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겠냐. 자, 그리고 나서 16절도 계속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터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는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은 진정한 죄에서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참된 믿음,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먼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다 허망한 죽음을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냐.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본 정신, 오늘 19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기절했다거나 착각했다거나 도둑질하고 날조했다거나 신화를 모방했다거나 잘못 오판했다거나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일 겁니다. 예전에 모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의 한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 라고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면 뭐하고 신학교 교수면 뭐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뭐하겠습니까?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믿음의 중심으로 아로새겨져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실제적인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유포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들고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렇게 평생을 살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